기도하시고 수요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늘 높은 보좌 위에 계셔서 우리가 도저히 감히 우러러 쳐다볼 수도 없고 감히 아버지라 부를 자격도 없는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이 세상에 그 어떠한 환경 가운데 처하여 있다 할지라도 높이 계신 하나님,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온 세상을 운영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나아가는 놀라운 복된 인생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아직 이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서 참으로 우리 인간 삶의 모든 부분이 엄청나게 영향을 받는 가운데 이렇게 하루하루 그야말로 문자 그대로 버텨나가는 그와 같은 삶을 사는 가운데, 또한 오늘 정해진 시간을 저희에게 허락해 주시고 이렇게 함께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의 가르침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은총 더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집안에 갇혀서 있사오나 그러나 우리의 영혼이 죄악 가운데나 혹은 침울한 가운데 갇혀 있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로 구원받은 그 엄청난 기쁨이 저희 가운데 늘 샘솟듯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성령께서 날마다 저희의 영적인 면과 또한 육신적인 면을 지도하셔서 언제나 그리스도께로 향하는 저희의 삶이 되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물질적으로나 혹은 육신적으로나 혹은 정신적으로나 혹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해 주셔서 언제나 하나님만을 목표로 삼고 소망의 근거로 삼고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며 전진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런 이 참으로 크고 어려운 이 전 세계적인 일들이 하나님 도저히 언제 종결될지, 언제 약화되어서 우리가 또한 다시 그야말로 몸으로 만나서 함께 예배드리며 교제할 날이 오게 될지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는 어려운 상황이지만은 소망 가운데서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날마다 전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귀한 시간 저에게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이 시간이 헛되지 아니하도록 주의 말씀에 큰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깨달으며 그 말씀을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과 대면하는 놀라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제 25장, 제가 사실은 이제 요 로마서 공부를 마칠 때까지 25장과 26장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번 주일 지나고 이제 26장 노트를 제가 나눠 드릴 텐데, 25장과 26장은 서로 이렇게 사실은 나눠지는 것이 아닌데, 분량이 너무 많아서 요거를 이렇게 절반으로 나누어서 이제 갈라서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 로마서 25장 본문이 로마서 3장 21절에서 23절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로마서 3장 21절부터 26절까지를 떼지 말고 이렇게 같이 읽어야 됩니다. 한 유닛이거든요. 한 단락이라서. 제가 로마서 3장 21절부터 26절 말씀까지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찾으시면
함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로마서 3장 2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은 어떤 의미에서 이 로마서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핵심적인 본문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사도 바울이 전하고 또 그 외에 모든 사도들이 전하고 우리가 성경을 근거로 해서 기독교 신앙의 가장 그 핵심적인 보배와도 같은 내용이라고 말하는 이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아주 선명하게 정리되어 있는 그런 그 본문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3절 이하의 말씀에서도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주 선명하게 이렇게 짤막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마는 여기 로마서 3장 21절부터 26절 말씀이야말로 우리에게 있어서는 정말로 중요한 그런 그 본문이라 하겠습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이 본문에 대해서 우리가 뭐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늘 설교를 하고 뭐 그야말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주일마다 설교를 듣고 또 성경도 공부도 하고 하는데 이 저는 이 과거에 제가 청년 때부터 뭐 제가 어릴 때부터 교회 생활을 쭉 했습니다마는 청년 때부터 좀 관심이 있어서 제가 이제 이미 뭐 소위 말해서 신학 대학을 다니고 있는 그와 같은 상황이어서인데도 불구하고 이 본문이 무슨 뜻인지를 도저히 저는 알 길이 없었습니다. 뭐 이게 본문이 중요하다고들 신학교 교수들도 얘기하고 또 간간히 목사님들도 얘기하고 하는데 이게 내가 로마서 얘기를 펴서 말이지 이해를 해보려고 이거 하고 또 영어 본문하고 펴서 뭐 이렇게 봐도 도대체 이게 뭔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좀 제가 고민을 하던 그런 청년 시절에 참 교회를 그렇게 오랫동안 다니고 부모님 때로부터 교회를 믿는 그런 소위 말해서 참 예? 기독교 가정이라고 하는 곳에서 제가 자랐는데 기독교의 가장 핵심이 되는 요 본문의 정확한 의미를 전하는 대로 캐치를 전혀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중에서 저에게 아주 굉장히 큰 고민이 됐던 본문이 뭐냐면 여기 오늘 25절 말씀에 23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이게 도대체 뭔 말인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는 얘기는 우리말 성경을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영광에
가까이 갈 수가 없었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게 사도 바울이 사람이 죄가 없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건데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도저히 가까이 갈 수가 없다. 이걸 인제 말하자면 온 인류의 문제점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큰 심각한 문제라는 것이죠. 심각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게. 근데 이게 왜 심각한 문제인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하나님의 영광에 가까이 가지 못한다. 뭐 그래서 어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면 그냥 '하나님의 영광이 그렇게 나하고는 먼가 보다. 인류하고는 먼가 보다.' 그러고 그냥 지나갈 수 있는 문제 아닌가?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어떤 아이디어가 없었다면, 영광이라는 말을 뭐 엄청나게 많이 들었죠. 하나님의 영광, 뭐 찬란한 영광, 막 우리가 찬송도 부르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은 엄청나게 들었는데, 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도 모르겠고, 그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럼 가까이 가지 못한다? 이런 뜻이고, 그럼 그래서 도대체 그럼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현 주소를 얘기해 주는 거라면 이게 무지무지하게 심각한 걸 텐데, 이게 도대체 왜 심각한 건지를 제가 이제 깨닫지를 못했던 것이지요. 그래 가지고 이게 저 나름대로 이걸 깨우치려고 저 나름대로 아주 굉장히 많이 참 고민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것도 뭐 한 해, 두 해 정도가 아니라 제 기억으로는 아마 한 20년 동안 그런 것 같아요. 뭐 20년 동안 밤낮 그랬다는 얘기가 아니라 20년 동안 가끔씩 이게 생각이 나고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그래서 인제 제가 여기 와서 공부를 하면서 뭐 주석책들 있잖아요. 로마서 주석책들. 제가 지금 로마서 여러분들에게 보는 지금 이 노트를 제가 써서 쓰기 위해서도 로마서를 공부하면서 뭐 주석 없는 돈에 가서 뭐 책도 사고 주문도 하고 뭐 이래 가지고 로마서 주석이 제가 한 20 권이 넘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게. 근데 이게 다 영어 책들인데 그거를 다 뒤져 봐도 요 부분에 대한 아주 명확한 설명이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그래서 참 굉장히 참 고민을 했었습니다. 지금 오늘 공부가 그런 고민의 어떤 일종의 인제 결과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과 이렇게 함께 나누게 되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간 우리 수요 공부에 22번 공부를 하면서 인간의 근원적 부패라는 것을 우리가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인간이 근원적으로 우리의 오리진, 근원 그 자체가 부패하다. 예? 그래서 여기저기 조금 그렇게 잘못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면적으로 무언가 잘못되어 있다. 예? 잘못되어 이 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어떤 부분, 어떤 면, 뭐 우리의 행동이나 뭐 우리의 어떤 일부에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라 이게 우리 인간 존재의 전면적인 그런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공부를 했단 말이죠. 제가 옛날에 정말 참 많은 가르침을 받았던 우리 훌륭한 한국 교회 목사님 중에 어떤 분이 인제 이런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상당히 좀 적절한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잠깐 그렇게는 말씀을 드린 일은 없는데, 이제 그분이 얘기하기를 "사람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느냐라고 할 때 그냥 여기저기 쪼끔 째서 수술을 해서 그냥 갖다 붙이고 이렇게 하는 정도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죽였다가 다시 살리는 그런 것만큼이나 엄청난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걸 우리가 인제 성경의 가르침대로 얘기를 하자면 우리 영적 죽음과 그다음에 영적 부활이지 않습니까? 우리 옛사람은
죽고 새로운 사람으로 우리가 다시 살아난다. 이제 그런 말씀이 될 텐데, 그 목사님이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시골에 옛날에 보면 그 초가집 있잖아요. 초가집 보면 이제 지붕에 이렇게 기둥을 다 만들어 놓고 이렇게 뭡니까 강목을 다 올리고 한 다음에 그 지프로다가 이렇게 지붕을 만들잖아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이게 비가 계속 샌단 말이에요. 여기 새고 저기 새고 저기 새고 뭐 한두 군데 새면 그냥 뭐 무슨 그릇도 갖다 놓고 말이죠. 뭐 냄비도 갖다 놓고 뭐 솥단지도 갖다 놓고 뭐 이래 가지고 밤에 비 올 때 그걸 받으면서 자면 되는데, 이게 뭐 구멍이 너무 많이 뚫려서 막 여기저기 막 비가 정신없이 쏟아지니까 이런 상태 갖고는 도저히 이건 안 되겠다. 그래 가지고 집을 다 그 초가를 다 걷어내고 초가를 다 걷어내고 그리고서 새로 이제 짚을 갖다가 새로 다 엮어 가지고 얹어 가지고 깨끗하게 새로 만들어 놓는 것. 그게 인제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의 사람으로 바뀌는 우리 성경에서 얘기하는 중생, 거듭남 뭐 그런 인제 역사라는 것이죠. 근데 이 죄의 효과라는 것이 얼마나 근본적이고 얼마나 치명적이냐 하면, 이런 사람의 그 초가집을 완전히 짚을 탈바꿈시켜 갖고 새 걸로 바꿔 놓는 것과 같은 그런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거듭난다. 다시 태어난다. 다시 난다." 하는 말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인간의 근원적 부패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그저 여기저기 쪼끔 고쳐 가지고 되는 것이 결코 아니다. 이 세상의 온갖 모든 종교들은 인간이 어느 정도는 다 잘 되어 있고, 인간의 어떤 특정한 부분들이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고 잘못된 부분들이 있으니까 우리들이 그런 것들을 조금 여기 조금 저기 조금 그저 고쳐 나가면 된다. 그래서 우리 사람이 도덕적인 수양과 또 교육과 뭐 양육과 어떤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얼마든지 그걸 고쳐 나갈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고, 근데 기독교 성경의 가르침은 그런 것과는 아주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다. 사람의 근본이 바뀌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가르쳐 주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그 죄의 심각성, 그 심각성을 설명을 한 것입니다. 근데 이 죄의 심각성에 대한 이 문제를 깨닫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날 그저 우리가 전도할 때 보면 이 죄에 대해서 그저 별로 사람들이 거부감을 가지니까 이거는 그저 가능하면 그렇게 예? 생각을 잘 안 하고 간단하게 그저 터치하고 그냥 지나가게 가고 마는데, 근데 사실은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다. 이 죄를 깨닫지 못하면 절대로 그리스도의 복음도 깨달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그다음 21절 본문으로 넘어가서 21절 본문부터 이제 가르치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로 말미암은 구원,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이 도대체 정말 뭘 가르치는 거냐 하는 거를 좀 저희들이 좀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저 저희들이 노트를 쭉 따라서 다 할 그런 시간적인 여유는 또 안 되고, 그렇게 하게 되면 또 너무나 지루해서 여러분들이 또 감당을 할 수가 없을 거고요. 제가 뭐 아주 목소리 좋은 성우라 돼서 아주 제 목소리가 나긋나긋해 가지고 읽는 것 자체도 그냥 아주 즐거우면 모르겠지만, 저는 내 목소리가 별로 좋다고 생각이 안 되거든요. 예. 쪼끔 뭐 이렇게 목에 힘이 들어가면 금방 목이 쉬어 버리고 아주 취약점이 저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읽는 것보다는 읽는 것은 여러분들한테 맡겨 드리고, 이거는 또 제가 뭐
초등학생이나 중고등학생들처럼 뭐 이렇게 일일이 제가 점검하고 말이지 뭐 읽어왔느냐 안 읽어왔느냐 뭐 따져 묻고 제가 그러고 싶지는 않고 여러분 자신에게 그저 맡겨드리겠습니다. 좀 관심을 가지시고 좀 이렇게 쭉 읽어가시면 공부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이따가 이제 23절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고 오늘 21절을 한번 잠깐만 앞에 보겠습니다.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여러분 여러분 사실 솔직한 우리 모두의 다 고백이겠지요. 이 한글 개역 성경 우리 지금 현재 예배 시간에 쓰는 이 성경 한글 성경 있잖아요. 이 성경이 무지무지하게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이 성경이 어려워지는 그 한 가지 제가 이제 발견한 건데 한 가지 중요한 그 포인트가 있습니다. 왜 이게 도대체 이렇게 어려울까? 저도 이제 이 말 어투 우리 요새 젊은 지금 우리 성경 공부하시는 우리 20대, 30대 우리 이런 그 분들을 이게 잘 이해를 못하는 그런 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쓰는 어법하고 좀 많이 다르기 때문에 옛날 그 1950년대, 60년대에 쓰는 이 어법이거든요. 이 말투가. 그래서 오늘날 뭐 공동번역도 나오고 새번역 성경도 나오고 했습니다만 우리 한글 개역 성경에 제가 이렇게 공부를 쭉 하다가 보니까 한 가지 약점이 있어요. 약점이 뭐냐 하면 접속사가 빠진 데가 많습니다. 접속사. 네? 이게 앞 문장하고 뒷 문장 연결시켜 주는 거 있잖아요. 접속사. 접속사가 빠진 데가 굉장히 많은데 여기 21절 앞에 맨 앞에 접속사가 빠져 있습니다. 그 이해가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접속사가 빠졌기 때문이다. 근데 나 이거 왜 이렇게 여기 특별히 이 본문에서 접속사가 왜 빠졌는지 잘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헬라어 성경에 보면 분명히 거기에 그러나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알라 그래가지고 그러나 but 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영어로 but. 예? 그러나 어느 영어 성경을 봐도 전부 거기에 접속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그러나라고 하는 말이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게 없으면 앞뒤가 연결이 잘 안 되죠. 네? 자, 우리 앞에 여러분 성경 피시고 로마서 3장 20절, 19절, 20절을 제가 봅니다. 3장 19절, 20절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한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여기 20절에 율법의 행위, 다시 말하자면 율법에 준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계율, 너희는 반드시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율법, 네? 그 율법이 가르치는 그런 행위대로 그걸 따라서 판단할 때에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하나님 앞에 의를 가졌다고, 의인이라고, 의로운 자라고 인정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 네? 왜냐하면 20절 맨 마지막에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율법에 준해서 우리가 완전 무결하게 의로운 자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증명해 보여야만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실 수가 있는데 도저히 그렇게 할 수가 없다. 아무 육체도 아무 사람도 그렇게 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율법에 준하면 죄를 깨닫는 것밖에 없기 때문이다. 율법 앞에 나아가면 이 세상에 그 어떠한 사람도 죄를 깨닫는 것밖에는 할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죄가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도저히 설 수가 없죠. 그래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일밖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세상 모든 사람이 율법 앞에서 죄인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사람으로서는 자기 자신을 구원할 모든 소망이나 모든 방법이 이제는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겐 소망이 없어요. 없습니다. 그것을 말씀하는 거죠. 20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런데 21절에 가서 아까 제가 뭐가 있다고 그랬죠? 그러나가 있다고 그랬죠. 그러나. 예? 그러나 but. 여기 이 그러나라고 하는 것이 아주 굉장히 의미심장한 그러나입니다. 그래서 로이드 존스 같은 경우에는 여기 그러나라는 단어 있잖아요. 이 그러나 but, 영어의 but. 이것이 이 본문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단어다. 이 그러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라는 거죠. 이 그러나가 없으면 우리는 다 죽은 목숨입니다. 우리는 다 율법을 통해서 아무리 우리가 노력해도 하나님 앞에서 죄밖에는 깨닫는 게 없기 때문에, 죄가 늘 드러나는 것밖에는 없기 때문에 우리는 죽은 목숨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여기에 그러나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다음에 21절에 제가 읽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율법 이외에, 율법과는 상관없이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율법에 준하면 죄를 깨달아서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도저히 설 수가 없는데, 율법 말고 율법과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의가 나타났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 율법밖에는 우리가 사람이 자기의 의를 하나님 앞에 드러낼 수 있는 것이 없는데, 그 율법 앞에 비추어 보면 모든 사람이 흠이 있고 티가 있고 결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완전한 의를 하나님 앞에서 드러내 보일 수가 없고, 그래서 율법 안에서 다 죄인일 수밖에 없는데, 하지만 거기에 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의.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는 그 의가 나타났는데, 그 의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근데 그 하나님의 의가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니라. 이미 여기 우리가 율법과 선지자라고 말을 하면 구약 성경을 지칭한다, 전체적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면 쉽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이 율법서와, 모세오경 율법서잖아요. 율법서와 또 선지자의 글, 그래서 그다음에 시편,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이 율법과 선지자 그러면 구약 성경을 일컫는 그런 하나의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It is a common expression that stands for the Old Testament, Law and Prophets.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 성경을 뜻하는 그저 일반적인 그런 어법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의가 이미 구약 성경을 통해서 증명된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다음에 22절부터 그 죄의 상태를 다시 말씀을 합니다. 22절에는 이제 그 의를 다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한 의, 그 어떤 의냐? 22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다. 그리고 그 의는 차별이 없다.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의를 드러내 보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모든 믿는 사람이 누리는 그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의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다라고 말씀하는데 이제 요 22절의 문구를 24절부터 26절이 설명을 해 주는 것이지요. 예? 그리고 이제 23절에 가서는 인간의 죄악된 상태에서 인간의 지금 현재의 모습을 이제 설명을 해 주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실 제가 굉장히 이거 가지고 고민을 오랜 동안 했었는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영광에 가까이 갈 수가 없다. We cannot approach to God's glory because we commit sins. We are sinners, so that we may not approach to the glory of God.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아갈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어쨌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그럼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아갈 수 없으면 도대체 그게 어떤 상태냐라고 하는 것이 저는 아주 굉장히 참 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참 저에게 뜻하지 않게 어떤 이 본문의 의미를 해결하는 하나의 참 그 열쇠를 성경을 보다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여러분 다 구약 성경을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상 4장을 성경 가지고 계시면 펴주시면 좋겠습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상 4장 제가 18절부터 읽습니다. 18절부터 22절까지 그 앞에 물론 한 12절부터 정도부터 읽어야 되는데 시간상 제가 18절부터 읽습니다.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괴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에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여기 사무엘 선지자의 그 스승이었던 제사장 엘리 제사장의 이야기입니다. 엘리 제사장의 마지막 최후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엘리 제사장 때에 홈리와 그 비느하스라고 하는 이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그야말로 참 하나님의 성소를 어지럽히고 막 더럽히고 그야말로 영적으로 엄청난 그 타락상을 보이던 그런 그 이스라엘의 상황이었거든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을 들어서 참 이스라엘을 침공하게 하시고 그렇게 해가지고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이죠. 얼마나 어리석었냐면 여호와 하나님 자신을 신뢰한 것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의 궤, 예? 하나님의 궤를
신뢰했습니다. 궤는 물건이잖아요. 하나님의 언약궤, 옛날 모세 시대 때부터 그야말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하는 그런 거룩한 물건이지요. 근데 참 얼마나 어처구니 없냐면 이 이스라엘이 그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이 지도자들조차 이 엘리 제사장도 상당히 희미해졌고 그런 상태에서 대부분이 여호와 하나님을 실제로 섬기지 않았습니다. 섬기지 않았지만 뭐를 섬겼냐 하면 하나님의 궤를 섬겼다고 언약 궤를 섬겼습니다. 그게 그 눈에 보이니까 그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니까 저기에 하나님이 계시겠거니 저기에 저게 하나님의 신통력이 저기에 있겠거니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니까 이 사람들이 나아가서 싸울 때 여호와의 궤를 끌고 갔습니다. 여호와의 궤를 끌고 갔어요. 무슨 마음으로 끌고 갔겠습니까? 아, 여호와의 궤가 이게 거룩하니까 이게 신통력을 발휘해 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을 다 망하게 할 거다. 이래 가지고 그 궤를 끌고 나갔는데 세상에 궤까지 블레셋 사람들한테 빼앗기고 말이죠. 예? 그리고 막 거의 막 전멸을 해 버렸어요. 그리고 홈리와 비느하스도 전쟁에서 죽었습니다. 근데 엘리 제사장은 늙어 가지고 도저히 전쟁에 나갈 수도 없고 자기 자리에 실로라고 하는 곳에서 앉아서 자기 집을 지키고 있다가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웬 그 연락하는 사람이 이렇게 왔는데 물어보니까 당신 아들들을 비롯하고 다 전멸했고 여호와의 궤도 빼앗겼다. 이렇게 말하니까 엘리 제사장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몸이 비대했던 이 엘리가 의자에서 막 넘어져서 죽어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때 마침 이 비느하스의 부인, 비느하스의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죠. 이 며느리가 이제 아기를 낳을 때가 다 돼 가지고 막 이제 산통이 와 가지고 막 괴로워하고 막 그 죽어가던 찰나에 그 아기를 낳습니다. 그러니까 아기를 낳으니까 그 옆에서 산파들이랑 뭐 여자분들이 있었지 않겠어요? 그 여자분들이 "야, 너 기뻐해라. 네 아들을 낳았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21 절에 이 엘리의 며느리가 말하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그리고는 그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지었다고 합니다. 이가봇. 예? 이가봇. 이게 히브리어인데 이가봇 이게 무슨 뜻이냐 하니 이라고 하는 거. 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말해서 no라는 뜻입니다. no. 없다 그런 뜻이죠. 없다. no. 그다음에 가봇. 우리 가봇이라고 그랬는데 이 카보드랍니다. 이 카보드. 카보드는 영광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영어로 얘기하자면 이 애 이름이 말이죠. 아이의 이름이 No Glory예요. No Glory. 그래서 제가 요 본문을 이렇게 쭉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사고를 가지고 있었느냐 하는 것을 여기서 보게 되거든요. 적어도 이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는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의 계셔서 세상적인 모든 복과 전쟁의 승리와 그야말로 모든 그 안락과 평화와 안정과 이런 것이 하나님의 그 영광의 결과로 오는 것인데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부터 떠나서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떠나셨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떠나셨구나라고 하는 느낌을 자기가 갖게 되고 그래서 그야말로 절박하고 절망 가운데서 얼마나 절망이 심했으면 이 아이의 이름을 노우글로리라고 지었겠습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없어졌다.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졌다. 혹은 우리 오늘 로마서 3장의 여기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가까이 갈 수가 없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서
차단됐다. 예? 우리가 도저히 가까이 갈 수, 중간에 가려막혔다라고 한 얘기는 뭐냐 하면 이거는 영적 죽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피조물들이 죄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형상을 거의 다 잃어버리고 에덴 동산에서 떠나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완전히 단절되어 버려서 영적 죽음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그 현상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이것을 깨닫고 이 부분에 대해서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이것이 정말 맞는 이해인가 그런 생각도 해드렸는데 제가 그 이후로 공부를 쭉 해가면서 이게 합당한 이해라 하는, 그리고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루는 그런 이해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노트 7페이지에 보시면 7페이지 밑에 존 파이퍼 목사님이 요 본문에 대해서 아주 상당히 그 선명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그 영어 노트도 제가 거기다가 인용을 했습니다만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일까? 이 존 파이퍼 목사가 이해한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기리고 그것을 언제나 우리 앞에 두며 그것을 우리의 삶의 보배요 목표로 삼는 것이 곧 그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러나 로마서 1장 23절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피조물의 영광과 바꾸어 버렸다고 말씀한다. 결국 우리는 보배들을 팔아 넘긴 것이요 영광의 하나님을 알고 그를 바라보는 즐거움보다 삶의 갖가지 다른 것들을 더 좋아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다.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야말로 우리 삶의 보배요, 우리의 열정과 목표인데 그것이 우리에게 결핍되어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보다 다른 것들을 더 선호하는 것, 더 좋아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죄의 핵심이다. 이 존 파이퍼 목사가 이렇게 설명하는데 여기에 아주 굉장히 아주 중요한 뜻이 담겨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야말로 하나님의 그 찬란하신 하나님의 지위 혹은 하나님 그 자신, 그분이야말로 우리 인간의 삶의 가장 보배요. 또한 그 보배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에다가 모든 열정과 우리의 삶의 목적을 거기에 두고 그것을 목표로 삼아야 되는데 그런 게 우리에게 없다는 것이죠. 그런 게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알기를 우습게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그야말로 무슨 헌신짝 여기듯이 별로 아무것도 아닌 것을 그렇게 여기고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다른 것들을 더 훨씬 좋아하고 그것들로 늘 그 마음이 기울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죄의 핵심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의 경우에 이가옷의 경우를 보게 되면 그 영광이 떠났다, 영광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 죽음과 패망의 상태를 뜻하는 것인데 이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니까 우리는 완전히 죄 가운데서 죽어 있는 그와 같은 존재들일 수밖에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가르쳐 준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맨 마지막 페이지 노트 11페이지에 노트 14번을 함께 또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노트 14번 여기 두 분의 신약 성경 학자들입니다. 아주
그야말로 세계적으로 명성이 높은 신약 학자들인데, 앞부분에는 이제 먼저는 도널드 거스리라고 하는 영국의 신약 학자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분은 그렉 빌이라고 하는 지금 현재 웨스트민스터, 미국 필라델피아의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성경신학 교수님입니다. 근데 도널드 거스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제일 14번 제일 첫 문단, 첫 줄에 뒷부분에 있습니다. 사람의 모자람을 가늠하는 기준은 하나님의 영광이다. 사람이 그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은 곧 사람이 마땅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는데도 죄로 인하여 그렇게 할 수가 없게 되었음을 암시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사람들이 의롭다 하심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누릴 가능성을 바라본다. 그는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누리는 그 영광이 서로 상응하는 것을 보는 것이다. 그레고리 빌은 그 두 번째 인용문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담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반영하는 기능을 상실해 버렸다. 로마서 3장 23절은 10중 8구 아담이 타락한 모든 인류에게 미친 영향을 가리킬 것이다. 그들 역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것이다. 로마서 3장 24절은 이 영광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얻어지는 것을 말씀하며 로마서 5장 12절에서 19절은 더욱 선명하게 그리스도를 첫 아담이 저질러 놓은 상태를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으시는 마지막 아담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이렇게 좀 비슷하게 설명을 해 줍니다. 하나님의 영광, 이 죄악된 인간은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과의 영광된 교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옛날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해서 아들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지었던 것처럼 이제 그렇게 지었다는 얘기는 그 이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고 나아가는 동안 그 전쟁이 일어나기 전까지 그래도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사상을 거기서 이제 그 며느리가 반영하는 거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렇게 이와 비슷하게 우리가 아담이 죄를 범하기 이전에는 아담이 에덴이라고 하는 그 동산에서 하나님의 창조물로 아내 이브와 하와와 더불어서 하나님과의 완전한 그 교제 가운데 있는 동안에는 바꾸어서 말하자면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 안에 있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완전한 피조물로서의 완전한 교제를 하나님과 나누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시사합니다. 그런데 이제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그 의의 스탠다드, 하나님의 의의 표준에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그런 처참한 죄악된 상태가 되어버리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완전히 끊어져 버린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여기 23절이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로 비참한 것이고 여기에서 우리 죄악된 사람들은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혹은 영적으로 이렇게 하나님과 완전히 교제가 끊어진 상태, 이거를 이제 에베소서 2장에 가면 영적 죽음으로 표시합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다고 말씀을 한단 말이죠. 그 하나님과 아무런 그 교통의 가능성이 남아있지를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야말로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오게 되는 온갖 비참한 것, 인간 육신적인 삶의 고달픔, 또 혹은 영적인 삶의 고뇌, 정신적인 고통, 죄로 말미암은 그 부패가 계속 갈수록 더 깊어지는 것. 우리 로마서 1장에 거기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아주 적나라하게 거기서 표현을 하지요. 그 중에 한 가지 모습을 또 동성애로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아주 온갖 더럽고 추하고 죄악된 모습이 인류 가운데 가득해져 있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혹은 하나님의 영광을 몸소 누리면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 가까이 있는 그런 상태에 도무지 이룰 수가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아가서 믿지 않는 사람에게 전도를 할 때에 이,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상태, 하나님의 영광에서 완전히 차단돼 버린 이와 같은 그 인류의 상태를 우리가 정말로 내 자신이 깨닫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 이웃들에게 쉐어하는 것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우리 인간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 그렇게 하면 사람이 누가 오겠냐? 그런 메시지가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전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그냥 하나의 도구로 쓰임 받는 것이고 우리 전도하도록 우리를 용기를 주시고 또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도 성령님이시고 또 우리의 그 전도의 메시지를 받아서 그들의 영혼 속에 역사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시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라고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그 명령을 가서 그대로 지키는 것 뿐입니다. 우리가 구원 얻는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예? 그게 우리의 짭이 아니에요. 우리의 짭은 나아가서 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가르침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일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로마서 노트에도 어디인가 있는데 이 미국 사람 중에 프랜시스 쉐이퍼라고 하는 프랜시스 쉐이퍼라고 하는 기독교 변증학자인데 이분이 이제 스위스 라브리라고 하는 곳에 하나의 별장을 세를 내서 그 별장에 있으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고 유럽의 많은 지성인들과 토론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신앙의 정당성을 변증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그런 사람이란 말이죠. 근데 그분이 얘기하기를 만약 나에게 기차를 타고 가는 거나 버스를 타고 가거나 좌우간 나에게 믿지 않는 사람과 1시간 동안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나에게 주어진다면 나는 그중에 45분 동안 죄와 인류의 비참함과 하나님에게서부터 떠나 있는 상태가 그게 얼마나 비참한 상태인지 그리고 우리 현재 그런 상태에 있다는 것을 45분 동안 구구절절히 설명하고 그리고 나머지 15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과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시라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는 그 복음의 내용을 설명해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상태, 이 죄의 상태, 이것을 깨닫는 것이 그야말로 참 중요한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이 그야말로 올바른 궤도를 들어서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이 죄의 현실이라고 하는 이 기초가 든든히 서 있어야만 된다. 오늘날 교회가 왜 그렇게 얄팍하고
왜 그렇게 사람들의 신앙이 무기력하고 조그마한 그런 어떤 시험에도 그냥 넘어져 버리고 그냥 의심에 빠지고 그렇게 되느냐. 하나님을 불신하고 잘 신뢰하지 못하는 일이 계속 그렇게 교회 안에 많으냐. 그거는 신앙의 기본이 안 돼 있기 때문이다. 이 신앙의 기초, 이 죄라고 하는 거, 우리 인간의 현실, 이거를 깨닫는 것이 그야말로 너무나 얄팍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들 이야기하는데 저도 동감을 합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8페이지 밑에 부분에 제가 노트를 거기다가 인용문 그대로 번역을 해서 제가 적어 놓았습니다. 영어가 편리하신 분들은 영어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로이드 존스는 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여기 로마서 3장 23절에서만큼 사도가 죄로 인한 황폐와 타락의 모습을 놀랍게 드러낸 적이 없습니다. 죄는 사람을 불의하게 만들며 더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그에게서 앗아갑니다. 이 사실을 제대로 깨닫는다면 인간이 이런저런 행위나 활동에 근거하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서 있을 자격을 얻을 수 있다는 식의 사고가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 앞에 서 있기에 앞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고 그와 하나된 교제를 갖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영광에 속한 그 무언가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을 볼 수도 그의 임재 속에 설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베드로후서 1장에서 사도 베드로가 말씀하듯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과연 그렇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인 나의 속에 영광스러운 새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새 사람이 계속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나의 몸이 영광스럽게 될 그 날이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씀하기를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부터 오시기를 기다리니 그가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때가 오면 내가 완전히 영광스럽게 될 것입니다. 영으로도 영광스럽고 육체로도 영광스러우며 완전히 영광스러워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로이드 존스의 이 논지를 우리들이 잘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에서 떠나 있고, 그래서 결국은 영적인 죽음과 파멸과 그야말로 멸망의 상태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이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도 영광스러운 새 사람을 입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베드로전서의 말씀처럼, 그리고 또 이제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올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을 우리가 변화를 입어서 그렇게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될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은 기독교의 가르침은 이 세상의 그 어떠한 종교 철학보다도 더 비관적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세상의 그 어떠한 종교 철학보다도 더 낙관적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그야말로 완전한 것을 우리에게 제시해 준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 로이드 존스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에베소서 강의 어디선가 이런 말씀을 한 걸로 제가 기억이 됩니다만,
이게 이제 마틴 로이드 존스의 말입니다. 로이드 존스 said, Christian faith is much more pessimistic than any other religious thoughts, but at the same time, it is much more optimistic than any other philosophy or religion. 이게 지극히 비관적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죄를 그야말로 너무나도 극단적으로 죄악된 것으로, 인간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것, 해결하기에 불가능한 것으로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비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패시미스틱, 가장 패시미스틱하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이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인류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낙관적인 것이다. The most optimistic. 이것이 가장 낙관적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이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이 그야말로 이 세상의 다른 어떠한 종교 철학과도 전혀 같지 않습니다. 이 종교 철학은 말이죠, 사람이 만들어낼 법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사고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가 옛날에 한 30년 전에, 30년 좀 더 넘었죠. 한 40년쯤 되는 것 같습니다. 그때 그 전쯤에 공군에서 공군 장교 생활을, 공군 관제사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제 위에 상관이 있었어요. 그 상관이 이제 밤에 이제 야간 근무를 같이 하게 되면 좀 한가하니까 밤에 그분하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쭉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그분이 저한테 얘기가, 기독교는 사람을 죄인이라고 한다며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그럼 자네도 그걸 믿나? 그래서 예,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뭐 그 당시 제가 신앙은 별로 없지만 옛날 어릴 때부터 주워 들은 게 늘 마음속에 꽉 차 있어서, 그리고 명색이 신학대학까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정확하게 그걸 파악을 못해도 그렇죠. 저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그게 말이 되냐? 이 세상에 그 어떤 종교도 그런 소리는 안 해. 그렇게 사람을 갖다가 절망 가운데 빠뜨려 놓고 사람의 자존심을 완전히 여지없이 짓밟아 놓는 게, 그게 무슨 그런 종교가 다 있냐. 맞아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기독교,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은 기독교 신앙을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적어도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본 거예요.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해결할 방법은 어디에 있느냐? 오로지 여기 몇 절에 21절에 그러나 이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가 의를 마련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의를 가져다 놓을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 자신이 우리를 위해서 의를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뒤에 가면 이제 그겁니다. 그게 기독교의 본질이에요. We cannot possibly bring our righteousness before God, so that God would like to give us His own righteousness. 이게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이것보다 낙관적인, 이것보다 소망인 게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처음서부터 마지막까지 전부가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From the first to the last, the Christian faith is all about God's doing for us. We do nothing. I don't do anything. You don't do anything.
God does everything for our salvation. This is the essence of Christian gospel.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처참한 죄악의 상태에서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 안에 많은 사람들이 죄악 가운데 있으면서도 내 스스로 무언가 좀 거기서 탈피하려고 그래요. 탈피할 수 있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옆에서 하는 일은 하나님이 그걸 좀 도와주시는 일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열심히 하는 거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라고 그래요. 여러분, 그게 뭐냐 하면 제가 늘 여기 로마서 공부에 대해서 몇 번씩 언급한 펠라기안주의라는 겁니다. 인간의 죄성을 약화시키고 혹은 인간의 죄악됨을 부인하고 인간에게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두는 것. 이게 소위 불교식의 기독교입니다. 이게 소위 이슬람식의 기독교입니다. 그런데 이런 식의 기독교가 오늘날 교회 안에 굉장히 많이 자리 잡고 있다. 우리가 이런 것을 좀 경계로 삼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맨 마지막에 있는 찰스 스펄전의 말씀 좀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맨 마지막 9페이지, 노트 9페이지 맨 밑에 있습니다.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만일 칼빈주의자가 어떤 사람인가라고 물어보시면 저는 구원은 여호와께 달려있다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이것 외에 다른 교리는 성경에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그만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시라. 이것이 과연 성경의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무엇이든 이 진리에 반대되는 것이 있으면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은 이단입니다. 이단의 골자를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곧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다 라는 이 위대하고도 근본적인 도리, 이 반석과 같은 진리에서 이탈한 것이 바로 이단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칼빈주의자, 비단 칼빈주의자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똑같이 고백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은 내가 구원받고 보니 야, 이게 내가 한 게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이게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였다. 하나님이 하신 거였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99% 하셨지만 저도 1% 정도는 제가 했습니다. 예? 99% you have done, but I did 1%. 이게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100%, 100%가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처음엔 내가 한 줄 알았는데 구원받고 보니 야, 이게 하나님이 하신 거였어. 하나님이 해주신 거였어.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고 이거를 깨닫는 것이다. 여러분, 여기에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이 공부를 통해서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 그리고 그 다음 주 두 번에 걸쳐서 26과를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로마서 공부를 아쉽지만 이 자리에서 여기서 이제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제별로 공부할 때는 여러분들과 이게 질문하고 응답하는 그 시간도 좀 갖도록 그렇게 제가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서부터는 완전히 이건 100% 저의 말로만 해서 여러분들이 혹시 이제 좀 의문 가는 부분에 대해서 좀 해결되지 않는 그런 부분도 아마 있을 수도 있고 한데 우리 차차 그런 문제들을 좀 이렇게 정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이렇게 함께 모이게 해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구원의 도리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신 것을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저희와 함께 하셔서 참으로 우리 인간의 죄악성을 참으로 똑똑히 바라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선명한 그런 깨달음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 이것이 전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서 저희의 가슴 속에 하나님 우리의 구원을 생각하고 돌아볼 때마다 정말로 한없는 감사와 기쁨이 저희에게 넘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와 같은 감사와 기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늘 힘을 얻어서 현재 우리가 처한 온갖 어려운 환경과 온갖 어려운 상황들을 이기고도 남도록 아버지여 저희를 주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를 강건한 그리스도의 군사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여러분 오늘 공부를 이것으로